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닥쳐오는 계절입니다. 참으로 덥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또 더운 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시원하게 이제 덕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5번째 우리 구역장 교육으로 오늘 새 시대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이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더위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업에서나 아니면 교회 생활에서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터인데 종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 제사와 신약의 예배, 사실은 새로운 새 시대의 예배를 우리는 이제 신약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자세히 알려면 먼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일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원래 유대인들과 잘 대화조차 하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도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기원은 원래 북쪽 이스라엘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유다, 북이스라엘 나누어진 다음에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사르곤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를 정복한 다음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겠습니까? 유식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 대신에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지요. 그리고 아시리아로부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땅에 정착시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 사이에서 혼혈이 이루어져서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아시리아 사람들과 사이에서의 혼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남쪽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들은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과의 혼혈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변질된 신앙,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과는 좀 다른 이질화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고 또 서로 만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사마리아에 이 성전을 세우고 이제 그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의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왔던 것입니다.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짓게 될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도 협조하겠다. 같이 성전을 짓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변질된 신앙을 가진 자들, 혼혈족들이라 그런 뜻이지요. 이렇게 서로서로 다른 예배 초소에서 약간 다른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족속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두 민족이 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러나 혼혈족이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을 괄시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둘러서 갈릴리로 오고 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고 곧 사마리아 땅으로 거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잠깐 이제 멈추어 지내게 되십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 한낮 그저 정오의 태양이 자격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계셨는데 마침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범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더운 나라에서 정오에 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무언가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 시간에 물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이제 남편이 5명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실패를 여러 번 했지요.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이 남자도 정식 자신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를 지닌 여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는 그러니까 제일 더운 시간에 물 기르러 나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기라도 하신 듯이 바로 그곳에 그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피부색이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미국 사람이냐 영국 사람이냐 동남아 사람이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땅도 그저 거침없이 그곳에 이제 지나가셨던 주님,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실 수 있었던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은 깜짝 놀랐지요. 왜 유대인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었다면,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물을 길어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길어 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나로 하여금 이제 물을 떠 주셔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물은 생명의 물, 다시 말하면 이제 생수였습니다. 심령 속에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우물물 길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고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솔직한 그녀의 말을 받아주시고 이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섯 번째 남자와 당신이 살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분도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죠, 여자가.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어디가 옳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이 옳으냐, 사마리아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정통이냐 이러면서 서로 대립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마리아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거기에만 계시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향단이 있었고 또한 이제 이 떡상이 있었고 등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는 제단이 있어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런 일들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희생 제물로 쓰일 양이나 염소나 소들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한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약의 예배의 절차를 예수님께서 친히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이런 예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다음에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재건축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세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예수께서 새로운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그 휘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날의 제사로서는 부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고 성경 말씀이 증거합니다. 매일 섬겨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제사를 지내고 섬기지만 그러나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완성하시고 이제는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옛 제사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황소나 염소나 송아지로 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다 완전히 완성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처럼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장소가 아닙니다. 제물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제 거짓의 탈을 쓰고 하나님께 나왔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자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보다 형식보다 내면의 진실성이 중요한 것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예배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내면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진실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누구나 다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를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영적으로 또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약의 번거로운 제사 절차들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적으로 또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서 늘 이제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